우리 예수님이 심지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현인범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다 용서로 덮으시고 품어주세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끝까지 응징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의식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의식한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의식의 위험이 어디였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 올 확률이 큰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에요. 교회를 익숙하게 아는 분이 의식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는 의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래 다녀서 익숙해지고 성경 지식이 많이 알게 됨으로써 의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3년 이상 교회 다닌 분은 여기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바짝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의식한 사람들이 왜 무서웠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끔찍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이분들은 회개를 못해요. 본인이 옳다 생각하니까. 우습죠. 종종 여러분이 국정감사니 청문인이 보면은 정말 보편적 사람으로 눈을 볼 때는 정말 아닌데 본인이 엄청 당당하게 옳다고 하는 사람 보시죠. 막 영적으로 굳어가지고 신념처럼 굳어버린, 도저히 말이 먹히지 않고 설득이 불가능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뱀, 끔찍한 용어를 쓰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신 채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뭐라고 소리를 외쳤는지 아세요? 그 핏값을 내 자손에게 돌려라, 그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뭐냐? 너무도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핏값이 너무도 처참하게 임했죠. 근간히 알고 있듯이 독일에 있는 히틀러에 의해서까지도 그들의 핏값을 치렀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 독살당하는 일이 세상에 없는 일이죠. 그들은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정신없이 옳다라고 주장한 그것이 그들의 역사를 자손까지도 이렇게 매몰치게 저주의 올무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할 때 겸손히 듣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여기 걸려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디 있은가 봅시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곳에 일종의 예배 형태를 갖춘 거죠. 거기에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꼬부라져 버린, 그래서 몸이 오그라져가지고 펴지도 못한 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치세요. 뭐라 하자면, 여자여, 너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를 해주시니까 여자가 코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돼 있어요. 그때 14절로 가면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당시로 들어가면 바리새인들 말이 맞습니다. 왜 맞냐? 안식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만 몰빵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없고 그 여자에 가는 거죠. 이건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여자 펴 고치는 게 땅의 일이란 말이죠. 이 일을 예수란 분이 선생으로 오셔서 그걸 조장하고 있다.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배워왔던 안식일은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짐승을 하는 것도 모든 일을 쉬시고, 창세기 창조 당시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날 쉼을 가졌던 그 안식을 우리도 공유하는 그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는 안식일을 깨뜨리는 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지키는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형식을 넘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 분이세요. 이 차이를 바리새인이 못 넘은 거예요. 근데 형식이 결국에는 어떤 형식이 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정한 법인데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신 목적은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지키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의식이 되었거든요. 근데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여기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왜 높냐? 율법의 핵심이 뭐였나요? 율법의 핵심.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그 행위 자체가 왜 시작된 거죠?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성을, 병든 귀신 들린 여성을 고친 것은 무슨 힘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교를 부려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자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오그라져 버린 여자를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맞죠? 근데 그는 행위적으로 안식일날 안식일의 쉼을 넘어선 거라는 거예요. 이 충돌에서, 이 벽에서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그 선을 못 넘었고 예수님은 그 세기를 넘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 바리새인이었다면 우리도 여기서 넘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들어오면 오래된 전통과 형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그 기준이 나의 고정값이 되어서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굳어진 채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이것이 의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15절에서 그 정신을 한번 쓱 드러내 주시거든요.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세요. 15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크게. 주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유황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16절 갑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정당한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악한 모습이 되어버린 이것에 대한 충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유식하는 자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계속 그 평행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잘 들으시고 겸손히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의식이란 게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출발이. 그래서 용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히포크리테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용어가 이 자기는 아닌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포장을 쓰고 가면을 쓰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극 무대에 올라온 우리 배우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역할극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해서 거기에 굳어져 버린 사람, 의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의식의 늪에서 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같이 의식이 되어서 허물 좋은 주여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살면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기를 기도하시라는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술로는 맨날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출발선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 하나님으로 존중하거나 실제적 확신하고 믿고 있는 믿음이라면 지금처럼 안 산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익히 하라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배워서 알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위는 남았는데 실제적 믿음은 없는 거죠. 교회에 이런 유형의 분들이 꽤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욥은 그의 욥기서 42장 5절에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전에는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세뇌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주님과 맞닥뜨려져서 인자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욥이 노래했던 이 고민했던 이 선을 우리도 넘을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지식적 신앙을 갖지 마시고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라는 언어는 신뢰되어 있어 확신함,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성,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거기서 인정받은 거예요. 세뇌되어서 교회를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이 39가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만은 넘지 말자.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보기에는 깜짝 놀랄 만큼 경건한 모습을 갖췄어요. 심지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렇고 여러 통로를 제가 듣는 사밧의 원리를 책에서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 날이 되면 아침에 자기 집에서는 이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가죠. 거기는 이제 관광 유적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 호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로 다 몰려요, 동네 사람이. 그리고 파티가 되죠. 그런데 그 뷔페에 와서 그들은 식사를 취하는데 그들은 안식이니까 요리 않고 그냥 가서 그 안식을 지켰다고 두는 거죠. 그런데 봅시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노동이잖아요. 안식을 못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안식을 지켰다고 거룩한 행했지만 그들을 수발 들고 있는 거기 종업원들은 그러면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구분이 딱 되어 있잖아요. 이 벽이 걸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냐,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의 번호를 안 누릅니다. 자동으로 올라가서 내려와요. 층층층 그냥 엘리베이터 혼자 서서 내려가요.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요. 자기 코드가 오면은.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그들의 그런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호텔에 와서 식당 주차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 제쳐놓고 형식은 남았으니까 그렇게 행위를 정당화하시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되 형식 속에 계신 하나님은 놓쳤다. 그래서 무슨 말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는 박하와 효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11조 드리고 심지어 채소에도 걷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딱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긍휼과 자비와 믿음과 옳은 바른 그런 정당한 기독교 정신은 없이 행위로만 남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 그들이 넘어섰던 위험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을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이 어느 정도 정교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성전 벽 하나 남은 것. 그 벽 앞에 종일 와서 머리를 기대고 이 율법을 이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랍비들이. 유대인 랍비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다윗 왕의 묘는 없거든요. 근데 가짜 묘를 맹글어 놓고 거기는 막 까맣게 와서 그들이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기대고 막 율법을 이우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진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으로 행위가 있나 그러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로 바뀌어버리냐면 이 동네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마을 어귀 사거리에서 정한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분이 되게 경건해 보이죠. 저 시간에 저 뜨거운데 길에 나와갖고 막 하고 막 한 시간씩 손을 들고 막 율법을 이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는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을 보라고, 나 기도하지 않니 이거 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행위를 보여줌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가증한 자라고 하신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6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휘던과 큰 글이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이 말씀 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집을 한 칸을 채워놓고 방 하나를 걷어놓고 또 그 속에 앉아서 계시를 받아. 그러고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또 이상한 소리가 또 돌아다녀. 참 선이 애매한 거야.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영어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보면 뭐냐면 호흡을 하듯이 계속 기도 속에 살으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 아침에도 눈을 떴어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를 향해 가는 제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기서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오늘도 찬송을 제가 마음을 드리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송 가운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 이게 기도예요. 예배 드릴 때도 주여 말씀을 주시고 제가 깨닫게 하시고 제가 편안하게 하시고 제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야. 아멘 되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주여 제가 드리는 헌금이 참 부족하지만 주님 이 연약한 손을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으시며 저에게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의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있는 거죠. 그 소망을 갖고 다니는 거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악하니 사람 앞에 손 들고 하고 가서 딴짓하고 있고. 예수님 보기에는 이게 가증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들은 금식할 때는 꼭 수염을 이상하게 기르고 머리도 감지 않고 옷을 엉망으로 입어가지고 고난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으로 혼자 경건의 모습을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금식한다고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도 없지만은 내가 산기도 이제 21일 금식 간다? 온 동네 사방팔방에 문자로 소문 다 내고 갔다가 올 때 이렇게 털 부룩 해가지고 머리도 흐트르고 나타나서 나 금식 갔다 돌아다닌다 이거야. 이것은 누구 보러 간 거냐 이거. 사람 앞에 하는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유선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6절에 22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화이슬 지어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헌금을 약정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추궁을 하면서도 예배의 경건성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헌금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헌금 정신도 그렇거든요. 내가 헌금을 남들이 하니까 눈치 봐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바구니 안 돌리는 거예요. 절대 그건 경건치가 않거든요. 내 마음의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까지예요. 아멘이세요? 그 이상이 오버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무슨 우리의 주머니 돈 가지고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드리는 것이니까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참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한 게 또 뭐냐면 사람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그들이 마음은 깨끗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고. 니네 믿음이나 제대로 갖추라고. 이걸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명예와 권세를 유발하는 정치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전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 근데 교회는 상전이 세워진 곳이 아니라 종들이 세워진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종의 계급이 있을 뿐이지 상전의 계급은 없는 곳이라고요.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도 전부 다 높은 어른 자리를 찾아서 자꾸 올라가다 계급장을 만들려 하는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항상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 가서 종의 모습 사는 것이 기독교 원리예요. 인정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교인은 높은 자리가 없어요. 다 종들이에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종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머리가 되어 사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머리 되어 사는 게 100번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를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종들이 종으로 살다가 10년이 되고 나면 종에서 자유를 줘요. 나가라. 근데 종들이 안 나가고 귀에다 구멍을 뚫고 자기는 평생 종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럴게요? 왜 그렇게? 혹시 귀에다 구멍 뚫고 다니는 분은 다 종에 표시한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그냥 영원히 종이야. 그냥 구멍 뿡 뚫어갖고 이게 달고 다니. 그것도 그 구멍만 안 보이니까 고랑 하나 달아. 그러면 저놈은 영원히 종이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종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주인집에 종으로 사는 게 편해서 그럴까요? 괴로워서 그럴까요? 오히려 편하단 말이죠. 종은 종노릇만 하면 되잖아. 아멘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길어요. 이제 예를 들어 목사도 주님의 종이잖아. 종놈이 종노릇이나 잘하라고. 무슨 어른 노릇까지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겸손히 종은 종노릇만 잘하면 복된 거예요. 종이 상견 노릇 하려 보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종종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약한 자들이 인정받는 곳이다. 병든 자가 여기서 위로받는 곳이라고. 죄진 자가 사는 곳이라고. 그래 치유가 되는 것이라고. 근데 먼저 된 자의 섬김과 사랑 아니고는 못 살아나는 거야. 아멘 드세요? 정죄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참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항상 의식의 옷을 벗고 진실함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11절을 다시 보면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주님이 그를 고쳤다. 교회는 바로 고통받는 자가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치유가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어떤 율법도 불쌍히 여김을 앞서지는 않아요. 사랑을 앞선 율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나만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줄 수 있어야 되고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안식일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걸려서. 근데 결국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됐고요.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나라와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지켜낸 걸 보니까 안식일이 그들을 살려냈어요. 근데 형식적이라 그들이 점점 돌아와서 저는 안식일의 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지킬 줄 알되 진심한 하나님의 진리는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유선의 옷을 벗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6절에 읽어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 딸을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아브라함, 자기들의 후손이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는데 내버리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주일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라며 이 유선의 옷을 벗어놓고 정직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짧은 시간에 풀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모여있는 사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우리가 겸손히 들어가서 남에게 시킬 거 있으면 본인이 하고, 무슨 말 아멘?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고, 항상 이웃에게 형식적인 이 신앙의 틀에서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